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어떤 한 사람이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생애를 드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그의 서투른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비판적인 영성으로 인하여 깨어진 경험이 있었던 이 교회는 결국 이 젊은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고, 이 사람은 좌절하여 다른 사람의 권유에 따라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였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림 회사를 다니며 어깨 너머로 본 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반 고흐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그 교회에서의 시련이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 좋은 화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부르심이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이에 대해 그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면 만약 그가 전도자로 헌신했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비판과 판단만 넘쳤던 한 교회로 인해 인류는 위대한 화가는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는 잃었다. 왜 반 고흐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과 창의력을 그의 전기를 쓴 작가는 보았는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아버지는 형들은 다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더 없느냐는 질문에 다윗은 양치로 갔다며 쉽게 말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가 있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나는 지금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또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을 제한하고 멈추게 하는 시선이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이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은혜 세 번째.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약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에 대한 질문으로 함께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인가요? 사실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예로
아이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시간도, 재정도, 또 노력도 모든 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약속이라는 것이 완전히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부담과 손해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약속이 우리에게 왜 은혜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약속의 은혜 2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4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크고 맹렬하게 노하셨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읽었던 25절에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주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약속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깨트린 약속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로 인해 재앙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약속의 은혜, 우리 삶에 약속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약속이 삶의 방향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되는 걸까요? 아주 쉽게 결혼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는 한평생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자는 한평생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서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때로는 그 약속을 성경 위에 얹고 또 때로는 결혼식을 찾아온 하각 앞에서 그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 약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 약속 안에는 또 그 약속으로 인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이 결정나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의 인생에서 큰 방향은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사는 삶의 방향이 결정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 방향으로 본다면 그 방향은 딱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방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향을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따라 한 걸음씩 따라왔고 그 걸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전에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삶의 방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한 이유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잃을 때, 헤매일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약속의 은혜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 약속은 이쪽과 저쪽이 함께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넘치도록 그 약속을 지켜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어떨까요? 멀리 성경의 인물을 볼 것도 없이 우리 각자의 삶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기로 한 작은 약속들을 지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약속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가 살고 싶지만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행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약속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로 그 약속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약속의 은혜,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만큼 약속만큼 돕겠다는 것이고 약속만큼 힘을 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들이 스스로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 땅을 점령하는 거 가능할까요? 이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신을 것, 구하는 것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도 없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 약속을 왜 주신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돕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약속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약속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너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 수준을 낮춰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탁월한 능력이 생겨서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숨겨졌던 능력이 드러나서 모세 이후에 감당한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함께 하겠다고 하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면 약속의 성취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도우심을 살아가는,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